누가복음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이 디베리오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첫째가 가이사 아구스투스였고 그 다음 둘째 황제가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가 즉위한 지 15세. 그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을 세 쪽을 내서 그 아들들을 복림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은 세 쪽으로 나누어서 그 첫째 아들이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둘째 아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스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죠. 요사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지만은 지금도 북한의 김일성이는 김정일이에게 북한을 세습으로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제왕 시절에는 임금이 죽으면 그 아들이 계승해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을 때 아예 맏아들에게 왕으로 다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린 땅을 세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분봉해서 왕으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절 읽으십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의 종교의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이제 나이 많아 늙으니까 그의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승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인 안나스 대제사장,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 이 두 대제사장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서 종교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그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떠나고 도시를 떠나서 빈들 광야에 가서 그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돌에 있는 석청 벌꿀을 먹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세례 요한이 나이가 한 약 30세가 되었을 때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듣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깨닫고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으로 임하여서 이것은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명감을 일으키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 말씀이 직접 내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주의 종이 설교할 때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내 마음을 찌르고 달아댄다. 저것은 날 보고 하는 말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말씀이 임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또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집을 읽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면 그건 절대로 자기가 압니다. 일반적인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직접 마음을 휘어잡는 것하고는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착 임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큰 믿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례 요한은 빈들에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임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뛰었다가는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그걸 따라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절대 주권자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내가 야훼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인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라면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면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면 북으로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립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은 종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는 늘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서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꾸중듣고 이런 일대로 망치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가 와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바로 정치적 종교적인 환경이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탁 임하는 것입니다. (3절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자 이제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나가서 그는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스도가 가까이 온다.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죄를 물로 씻고 그리스도 오실 것을 준비하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할 때는 권세와 위엄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사람은 내가 읽은 바에 의하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권세와 위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나갈 때는 권세와 위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이 가르치는 것에는 권세와 위엄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데는 권세와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고 주의 말씀에는 산천초목이 떨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파도도 잠잠해져 죽은 자도 살은 권세와 위험이 주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 교회나 사두개 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졸졸 외워가지고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은 있어도 권세와 위험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의 전도에 권세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말한 데는 권세와 위험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짜게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에는 권세와 위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받고 나가서 외침에 하루에 3,000명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고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권세와 위험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권세와 위험을 가지고 전개했던지 온 유대와 갈릴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간담이 선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속속 요단강으로 회개하고 죄를 씻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내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모든 사람의 마음의 기대가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 바리새 교인 사두개인이 와서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회개를 외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첩경을 그 좁은 직행해서 올 수 있는 가까운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로 해놓으면 주님이 와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다 외쳐나왔기 때문에 온 유대 땅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오셨구나 다 알았죠. 미리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마드라스에는 굉장하게 제가 온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전단지를 뿌리고 벽보를 붙이고 라디오에 광고를 하고 텔레비에 광고를 하고 각 교회마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드라스에 딱 도착하면 신문 기자들이 나오고 카메라가 나오고 그 다음 제가 집회 장소에 딱 나가면 벌써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없이 나 혼자 딸랑딸랑 가서 탁 서면 누가 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미리 가서 준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길이 평탄해지고 첩경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미리 다 예수님의 집회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미리 예수님 오신다고 다 외쳐놓고 미리 회개할 것 회개시키고 준비할 것 준비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꼴짜기가 메워지고 꼴짜기를 메워놓으면 평평한 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어려운 것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 놓아라. 모든 산과 작은 산에 놔주고 높은 산, 적은 산이 있으면 넘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이건 한 비유인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쌓여서 주님이 와서 그것을 다 제끼고 복음을 전하면 어려울 테니까 미리 세례 요한이 와서 높은 산, 낮은 산을 다 낮춘. 그러므로 골짜기와 산을 평정케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제껴놓고 평탄하게 해결해놓고 주님을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 다음 그렇게 해놓고 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환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 시대에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모두 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이와 같이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시키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오늘날 우리들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의졌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와서 세례받았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지. 죄악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형식적으로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 이 뱀은 독사는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뱀을 잡으면. 그래 그 무리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말한 것입니다. 어느 교파에서 말한 것처럼 하와가 뱀하고 동침을 해서 가인을 낳았기 때문에 가인은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이게 독사의 자식들 한 것은 전부 다 이 가인의 후예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뱀이 어떻게 사람하고 자식을 낳아요? 그럼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하고 동침을 했다고 했습니까? 뱀이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하고 하와하고 동침한 것이다. 왜냐? 요 사이도 남자가 처녀를 쑥 건드리면 따먹었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하와가 뱀하고 동침을 하고 그래서 뱀의 자식인 가인을 뱃속에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엔 또 아담이 하와하고 동침을 하니 뱀하고 동침하고 타락한 하와하고 동침을 했으니 또 아담도 뱀의 피를 갖게 되고 그래서 온 인류는 뱀의 피를 갖게 되었다. 이런 쉬운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을 꿰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절단강산이 납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여러분 해석해야지 그것을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비유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든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독립해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반역을 한 것이지 그 선악과가
성적인 그런 교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꾸 인용합니다. 봐라. 그러므로 여기에 세례 요한에 나오는 무리를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지 않냐. 독사의 피를 받았으니까 독사의 자식 아니야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식들아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되게 표독한 사람은 어휴 독사 같다 독사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냐고. 마귀의 그 괴계에 빠져있는 마귀의 자식들을 독사의 자식이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독사의 자식이래.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그에 와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봅니다. 뱀과 정갈과 같은 자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으로 속에서부터 회개를 하라. 그럼 어떻게 회개하냐? 8절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민족은 언제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린 모두 다 아브라함 안에서 자동적으로 다 택한 말은 우린 어떻게 살든 개똥밭에 굴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린 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자손을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선택받았으면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말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행위가 따르는 회개를 하라.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을 그치고 도둑질한 물건 돌이켜주라.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말을 그쳐라. 싸움꾼은 싸움을 그치고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을 그만 마시고 돌아서라.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요. 뒤로 돌아 갑 이렇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생활 태도를 바꿔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바꾸고 여전히 그냥 세속 속에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지요. 후회.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잡히면 아유 조금만 잘했으면 안 잡히길 가지고서 이건 후회입니다. 후회.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는 틀립니다. 후회는 잡혔기 때문에 통탄하는 것은 후회고 회개란 자기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기를 개조시켜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 사람인 이상 자꾸 자기를 개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죄악을 저버리고 세속을 저버리고 탐욕을 저버리고 자기를 개조해서 변화를 받아와야 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여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요구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실제로 열매로서 눈에 보여라. 그리고 괜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개망나의 짓을 하고 살아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다.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믿고 나오는? 뱃속에서 지 이름도 모르는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좋지만은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다는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들은 웃어요. 뱃속에서 어떻게 믿고 나와?
나는 뱃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뱃속에서 믿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건 좋습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고 믿게 되지만은 뱃속에서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건 없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선택은 받죠. 만세전의 택함을 받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진실한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돌들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한다. 내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혈통을 가지고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회개를 해야 구원을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꼭 너희들 돌봐준 거 아니다. 이 돌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낳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너희는 무조건 하고 구원받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란 한이 없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인 그들을 떠나시고 오히려 이방인인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고 개라고 하는데 개라고 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온 세계에서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도끼가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끼가 내려왔어요. 그 도끼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좋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찢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끼에 찢겼습니다. 벌써 그런 불타는 유황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를 찍은 것은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찍는 것입니다. 이미 찢긴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바로 기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두 다 죄인과 의인이 섞여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쫙 갈립니다. 천당 백성, 지옥 백성, 의로운 자손, 죄악의 포로된 자손 쫙 갈립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를 짜기는 도끼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온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쫙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갈라놓는 하나님의 도끼입니다. 이란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종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였지만은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이미 그 사람을 고문해서 죽인 그 사람들의 운명에는 도끼가 벌써 그 뿌리에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에 찢겼습니다. 며칠 후 불과 며칠 후 이 세상이 다하게 될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것은 우리 운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10절요.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 말을 들으니까 간이 신도록 하니까 무리가 묻습니다. 어찌할꼬?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 정말 마음이 찔린 사람은 어찌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어찌할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찌할꼬?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받아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경솔하게 문제 결단을 내려놓고 나면은 두고 한평생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크고 작은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해답을 얻어 나가야 돼요. 우리 옛날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해서 젊을 때는 뭣도 모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기분 나는 대로 싹싹싹 해치워버립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조용기입니다. 난 성격이 급해가지고서 하루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냥 순식간에 해치워버려야지. 그걸 하루 이틀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각하니까 인생이란 그렇게 쉽게 모든 사물을 처리할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할 것 아닙니다. 쉽게 막말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태 하고 침 뱉고 돌아선 그 우물 나중에 돌아와서 도로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안 보겠다고 돌아선 그 사람을 나중에는 와서 도와달라고 악수하려고 손 내밀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오래 살아보니까 터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님 말씀에 해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생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년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해답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답을 주십니다. 서두르면 못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요.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이 세례 요한은 율법주의자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는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시대는 행위를 먼저 요구합니다. 너가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어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서 그는 해답을 어디에 두느냐? 율법에 두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행하라. 율법적으로 행하라.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행하라. 자녀답게 행하라.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행하는 것하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천양지차로 틀린 것입니다.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해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하라.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행하라. 그것은 계속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율법대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그 대답을 율법에 입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공평한 행위를 보여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밥 없는 자에게 양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다면 예수 믿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행위를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수많은 종교가 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척도가 얼마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통하여 일생의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내가 예수께로 용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율법으로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도 그 율법을 가지고 남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나도 남에게 판단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아무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 원수가 되고 대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긍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용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죄악 저승인 인간인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나도 남을 용서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에 빚을 졌어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 용서해 줘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는 용서받으면서 남은 용서 안 해주려고 한다면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남도 용서해 주고, 내가 남을 용서해 주었으니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용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또 나이를 먹으니까 더 많이 깨달았죠. 88 젊을 때 저는 용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두고 내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부인이 남편에게 많이 얻어맞고 그 남편에게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내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아주 예쁘장하고 젊은 이 신부였는데 자기는 남편이 도저히 마음에 맞지 않다. 남편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남편이 싸우면 자기에게 손찌검을 하고 때리고 하는데, 그래 내게 신앙생활 왔는데 보니까 여기 퍼렇게 돼 왔어요. 맞아가지고서. 그래 내 젊을 때 그냥 혈기방장하고 이업심이 강할 때라 당장 하는 말이, 그런 놈하고 무엇 때문에 산단 말이야? 당장 때려치워버려. 어디 남자가 없어 그런 거지 같은 놈하고 사냐 말이야. 당신 사람이 세상에 뛰어나서 얻어맞고 사는 법이 어디 있어? 치워. 그랬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내 말을 듣고 좋다고 가서 그대로 합의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내게 와서 크게 원망할 때 내가 정말 아찔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조금만 자제하라고 했었으면 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고 내가 내 앞길이
캄캄하지 않았을 것인데 목사님이 나보고 막 이혼하라고 독촉을 해가지고서 내가 맨날 충동을 받아가 이혼을 하고 나니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그 남자만 나쁜 게 아니라 나도 몹시 나빴습니다. 나도 고집이 세고 용서할 줄 모르고 그리고 밥도 반찬도 잘 만들지도 못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남자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보니 나는 혼자 살게 되고 그 남자는 세장가 들어가서 지금 잘 사는데 나는 시집갈래도 시집갈 데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이 날 시집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왔다 내 참.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제 자기 내 때문에 이혼을 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대놓으라고 그런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몇 달 생활비까지 좋다고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하는데 말이죠. 협박을 하고 한대요. 그럼 몇 달 생활비까지 주고 나중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내가 절대로 때려치워 버린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 다음 이후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왜 나가요? 아랫목 차지가 내 차지인데 죽어도 아랫목에 앉아서 죽었어요. 왜 나가요? 우리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랫목 차지 내 차지입니다. 꽉 앉으세요. 절대로 나가라 말하냐입니다. 왜냐? 나가는 그날부터 서름이 앞을 막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또 인생이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도 고와도 함께 손을 잡고 뛰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미운 남자라도 죽고 나면은 살았을 때 잘해줄 거 반드시 그럽니다. 반드시. 아무리 효성스러운 자식보다도 미운 남편이나 미운 아내가 오히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용서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용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다 자기가 옳지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면 그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상당히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입장에만 서서 모든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입장에 서서 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보고 그러자면 시간이 걸리죠. 아주 그냥 흥분하고 성격 급할 때는 내 입장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도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받은 만큼 또 남을 용서할 마음도 생겨야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는 먼저 해야 되고 사랑은 안 되거들랑 용서만 해놓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사랑이 싹 솟아오르거든. 그때 사랑하라고요. 처음부터 사랑이 되나요? 용서해놓고 그 다음 사랑. 그러나 용서는 반드시 해야 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이 못난 인생들을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용서를 해 주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용서를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우리는 용서를 해놓고 볼 일인 것입니다. 용서는. 오늘 내가 국민일보 보고 내가 대단히 감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자매님이 자기 아들이 동료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 받아오는데 저 아들이 조금 이 뇌성마비가 걸렸는지 조금 사고가 둔한데 월급을 꼭 받아서 엄마에 갖다 주는 24살 먹는 아들입니다. 그 직장 동료가 그 월급 받은 걸 빌려달라. 안 빌려준다. 산에 올라가서 몽둥이를 때려서 죽였어. 그래서 그 체포가 되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열심히 는 신자입니다. 자기 병신 자식 그것도 취직을 해가지고서 성실하게 다니면서 돈 타면 엄마에게 꼭 봉투째 가져오는 그 자식. 그걸 때려 죽였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인이 그 신문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자식을 갈기갈기 찢어 먹어도 속이 시원찮다. 건강한 자식도 아닌 병신 자식 길러가지고서 취직시켜서 그렇게 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니까 우리 아들을 죽인 이 남자도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다. 각박한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어.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이 나도 용서하고 우리 아들도 용서했으면 천당 가 있는데 천당 가 있는 내 아들이 원수 갚는 것이 뜻이겠느냐. 용서해 주는 게 뜻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탄원서를 적고 그 공장의 동료들에게 전부 탄원을 사인들에게는 안 해주거든요. 동료들이. 어떤 나쁜 놈의 자식. 그럼 같은 동료를 목매로 때려 죽였으니 그건 사형에 마땅하다. 우리는 사인 못한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내 아들은 이미 죽어서 천당 가 있어. 내 아들의 뜻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세월이 나빠서 그 사람이 나빠졌지 그 사람 자체가 나쁘겠느냐. 그래서 그 모든 사원들을 설득해서 전부 탄원서를 적고 교회에 나가서 교인들에게 부탁해서 전부 탄원서를 적고 그래서 법원에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석방해 주옵소서는 탄원서를 내고. 이야,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거리로 들으면 쉽지만은 실제로 딱 당해놓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용서의 위대한 무법입니다. 내 자식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산 사람 왜 용서 못해요? 그래 나도 여러분 용서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날 용서해 주이소. 나도 여러분 다 용서해드려요 지금. 조용기 조다윗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거기에서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 요놈의 자식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야 맞아 요놈의 자식 네가 이렇게 따지는 그러면 뭐 자꾸 미운 생각만 생기지. 이것도 용서합니다. 저것도 용서합니다. 이것도 용서합니다. 주여 저것도 용서합니다. 다 용서한 터전 위에서는 사랑이 푹푹푹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샘물이 솟아. 용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하고. 세금쟁이들이 왔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한 것이 세금쟁이였습니다. 그 왜냐? 그때도 세리가 국가에서 정한 세금만 받으면 좋은데 국가에서 정한 세금 위에 그냥 인정과세를 때려가지고서 세금을 그냥 강제로 늑증해가지고서 거기서 자기 포켓에 넣을 건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 받죠. 이래서 세리 때문에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하고서 세리들을 주님께서 굉장히 징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세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데 세금이 있어야 여러분 국가가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되죠. 우리가 수돗물도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도 뭐 우체국도 뭐 모든 우리가 사는 것 국가가 경영해 주는 이거 다 우리 세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를 해야 우리가 잘 살게 되죠. 그러나 이 납세를 정직하게 징수하지 않냐고 이 납세를 말미로 해서 뇌물을 받고 깎아주는지 납세를 더 비싸게 받아서 차액을 보게 되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로부터 시작해서 세리들이 미움을 받았는데 여기에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세금을 걷는 사람은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정부가 정해놓은 세 이외에는 그 위에 더 세금을 걸지 말라. 그 다음 14절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쇼하지 말고 받는 요를 쭉 한 줄로 알라 하니 군인들에게는 군인으로서 월급 받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공갈해서 돈 빼앗지 말고 또 거짓말로 참수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하는 요를 쭉 한 줄로 알라.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로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 거두는 사람은 세금으로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 권세 없고 힘없는 백성들이 늘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오늘 인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백성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아서 우리 대표를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권력이 백성에게서 나옵니다. 이러므로 현명한 백성들은 이제는 돈 받아먹고 표 찍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현명한 백성들은 현명하게 자기 일생을 맡겨서 다스려 달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나 인연이나 학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돈 받아먹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으면 자기 운명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가장 자기와 국민을 잘 돌보아줄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그리고 대통령 뽑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연이나 인연이나 학년이나 돈 받아먹고 시험 뽑아놓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그때 와서 가슴 치고 탄식 한절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한국은 이제 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하든지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 중심으로 해야죠. 좋든 하든든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하면 가장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자, 백성들이 너무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가 군대와 경찰을 통해서 또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갈취해가고 군대들을 놔서 협박하고 죽이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하는 고통이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30년 전 일제하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늑탈당하고 짓밟힌 것 여기서 안 통한 사람이 많으니까 기억할 사람이 지금도 기억해보면 몸살이 납니다. 나도 옛날에 일정시대에 우리 사람 거 보면 타작을 할 때 밤에 했어요. 낮에 하면 일본 관원들이나 경찰이 보면 봉출로 다 빼앗기기 때문에 밤에 몰래 타작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벼나 쌀을 집 뒤에 이 땅을 파요. 땅을 쥐암같이 파가지고서 그 속에다가 벼나 쌀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덮어버리고 그게 나무 딴 같은 거 막 그러면 이제 일본 경찰과 관원들이 수색하러 옵니다. 공수를 이제 수색하러 옵니다. 그럼 내 지금도 내 눈에 선해요. 가만히마다 확 찔러보고 확 찔러. 그리고 집 안방 문 다 열어보고 마름이 다 들여다보고. 그런데 나무 쌓아놓은 그 밑에 땅 속에 쌀과 벼를 쌓아놓았는데 그 곁에 가면 내가 어릴 때인데도 칼이 도고도고 아니 그 사람들 그렇지 않은데 내가 괜히 숨이 이래. 저거 만일 알아내면 어떻게 알고 싶어서. 근데 내 기억으로는 우리는 한 번도 안 들켰어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서 그곳에 고령에 물이 차가지고서 그 다음엔 쌀이 떠가지고 그 다음부터 밥을 해먹는데 뜬 쌀 냄새가 나가지고서 막 뜬 쌀을 밥 먹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그것도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냄새가 굉장히 나게 쌀이 썩었거든. 물에 채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뜬 쌀에 썩은 밥 못 먹겠다니까 이것도 못 먹는 사람 천지라. 없는 사람한테 이것도 먹는 거 오감 타고 지내야. 그러니 뭐 오감인지 육감인지 뭐
다른 불평 없이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타민족에게 짓밟힌다는 것은 참 무지무지할 거라.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다 바란 것이 광복이었습니다. 광복. 언제 일본 사람에게 해방이 됐냐? 광복을 기다립니다. 그와 같이 유대 민족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짓밟혔던지 그들이 다 바라는 것은 광복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 민족을 독립시켜주는 이 광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 민족적인 해방과 독립을 간절히 바른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이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광복을 해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력한 국가로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임금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구주로 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이러한 왕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런 것을 바라다가 예수님이 나는 그런 구주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서 천당에 들어가는 구주라는 말하니까는 화가 나가지고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정치적인 구주가 되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구주가 아니라고 선하자 너무너무 분개하고 원통하게 생각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잡아가지고서 은삼리에 팔아먹게 된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유대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광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 그래 외치니까 사람들이 목이 타도록 자기들을 구원해 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말에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와서 회개하고 자고하고 묵어.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주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전가하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가 씻는 신끈도 풀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육신의 인간의 겸허함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다고 했는데 구약 신자의 마지막 신자인 그가 주님께 대해서 말할 때 주님의 신발끈도 나는 풀 자격이 없다. 그렇게 겸비한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시면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령과 불로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은 사람은 손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은 사람. 여기는 다 구역장, 지역장들이 대개 참석했으니 성령과 불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이상하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예언한 사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는 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17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지기는 끄이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마지막 인류를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 키 까부린 사람 여러분 곡식 키에 넣어서 푹 이러면 껍데기가 다 나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죽쟁이가 모이면 이거는 이러면 탁 틀어져 나간다. 그럼 다 알고는 쫙 부어놓고 옛날에 다 제가 해본 솜씨입니다. 팔 굉장히 아프다고요. 그 깨도 까불어 보고 콩, 그 다음에는 팥,
모밀 뭐 이런 것 해가지고서 그 키에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복음의 키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까부는 것입니다. 이래서 죽정이는 다 날아가고 죽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주님 모아서 그 다음에는 교회 갖다 모아놓고 또 알곡도 또 교회 갖다 모아놓고 예수님은 그 복음으로 말하며 성령의 바람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들은 하늘나라 데려가고 죽정이는 이렇게 산처럼 쌓인 것 전부 불감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알곡이 되고 예수를 배반한 사람은 죽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문제. 속에 알이 갇히느냐 텅 빈 죽정이가 되느냐. 예수님 들어오면 속에 통통하게 알이 가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죽적한 죽정이가 되고 죽정이는 뭐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다 모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은 알곡과 죽정이를 모으는데 오늘 이게 딱 여러분 보니까 모조리 알곡이라. 저하게 영적인 살이 있는 알곡들이 다 이기고 있어요. 알곡이.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드리고 천당으로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기 세례 요한도 와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의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이 전한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따라 말씀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세례 요한은 복이 온다고 말했으니까 좋은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은 복으로 오셨으니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참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오면서 보니까 싱가포르가 대만은 음력설을 아주 지독하게 쉽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은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보름까지 쉬어요. 15일 동안 그냥 아예 그냥 큼직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걸어놓고 그거 뺏겨 먹으면서 15일 동안을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백화점마다 대원마다 전부 복 달라는 그런 글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복의 그런 데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아무리 복을 달라고 고함을 쳐봤자 복이 오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참 헛되게 복을 구하는데도 전부 부귀영화 공명을 구하나 그 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어떻게 복을 누리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복의 그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19절요.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에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요한은 이 헤롯에 대해서 그 헤롯의 악행에 관해서 가차없이 선지자적인 역할로서 지적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사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엄히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경고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겸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잘한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경고했는데 그 중에 헤로드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로드 왕은 개인적으로도 악정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포악해서 악정을 베풀었는데 그에도 한술 더 떠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수를 빼앗아가지고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콩가루 집안입니다. 세상에 자기 제수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아버지 대헤롯 대왕으로부터 분봉왕이 되었고 자기 동생 빌립도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동생의 아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하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원수가 됐겠죠.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다. 이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성경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백주의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왕의 모든 악한 행실에 관해서 요한은 무섭고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그 권력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20절) 보십니다.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 말을 하니까 미우니까 잡아가지고서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정치 권력으로 잡아서 옥에 가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옥에 가두어도 사람의 양심은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보니까 그동안 기독교에 상당한 자유 물결을 허락해서 연변자치구 같은 데는 우리 한족들이 굉장히 교회도 많이 쓰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말씀도 증거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와 조회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염년 일대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많은 기독교 교역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음으로 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움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서 기독교회를 꽉 그냥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법은 뭐냐면 외국 사람은 절대로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개종을 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 교회는 절대로 외국 교역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외국에서 물질적인 원조를 받을 수도 안 된다. 이러한 엄한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잠시 비춰주었다가 확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복음을 닫아도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닫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또다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그래서 또한 입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중국이 모택동에 공산당을 세우고 난 다음 그처럼 가혹하게 무실론적인 그런 핍박을 가했지만은 그 다음에 자유물결이 들어와서 중국 문이 열리고 보니까
모택동이 정권을 공산정권을 세울 때 중국의 기독교인 100만 명이 있었는데 혹독한 공산주의 핍박을 받으면서 한 4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한 5천만 혹은 1억이 되었다고 숫자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요한을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거든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옥에 못 가둡니다. 결국에는 요한을 감옥에 가둔 죄까지 하나 더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 백성들이 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 모시려면 집 청소하고 옷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귀한 손님 모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물로 죄를 씻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법은 주님이 다 행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로 작정하고 그 만민의 죄를 주님께서 속지 않은 의미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세례받을 필요 없어요. 얼토당토하는 일인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왜 받아요? 어림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기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러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안 할 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이 열렸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 안 하면 하늘이 열리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하게 하면 크게 열리고 기도를 적게 하면 조금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구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인도에 제가 간 것도 인도에서 날 보고 와달라고 한 것이 한 10년 전부터 와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와달라 그러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제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인도 정부에서 그곳에 공식으로 목사가 가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관광 비자 가지고서 설교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도 정부도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제가 와서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저희 마음도 열리고 인도 정부가 저에게 처음으로 정식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도 좋다는 정부 인가하에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도 문을 열어주고 저 마음도 열리고 그곳에 가니까 하늘 문도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드라스의 백사장이 그렇게 좋아요. 세계에서 그렇게 넓고 좋은 백사장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서울에 그런
백사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드라스는 바로 이 해변가에 세운 도시인데, 그 모래사장이 이 여의도만 해요. 모래사장이 넓고 좋은데 거기에다가 막 강담만 하나 만들어서 마이크 세워놓고 불만 비추니까 이자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모래사장에 앉으니까. 지금 겨울이 없고 날씨가 덥지 않으니까 밤에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냥 모래 전부 앉으니까. 근데 인도 사람이 앉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서로 포개가 앉아요. 포개가. 이렇게 거리를 좀 주고 앉는데 막 어깨와 어깨, 목이 서로 붙도록 이렇게 앉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늘 이렇게 발을 꼬아서 앉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서. 그러니 뭐 강대에서 보길래 온 천지가 그냥 머리만 보였어. 그러다 얼굴이 좀 검지 않습니까? 막 가만 머리인데 이건 정말 끝이 없어요. 굉장히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야,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오면 이렇게 많이 모아올 수 있느냐. 여러분 다음 주일 스크린에서 보면 알 것입니다. 참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이 참 지나지 않고 그냥 앉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힌두 사람들은 힌두의 그 제사장들에게 언제나 이 안수를 받고 또 제사장들이 그 발에 입을 맞추거나 손을 만지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저를 만지려고 온 그 많은 사람이 달라드는지 이상하게 호텔에 왔는데 이 옆구리 뼈가 이게 아파가 손을 못 대겠어요. 그래서 이 맥막염이 걸리나 이거 왜 이러냐. 내가 이 옆구리 뼈가 아플 데가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 얘기를 만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데 달려가면 이걸 막 손을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수만 번을 이렇게 만져놓으니까 옆구리 뼈가 그냥 막 맥막염이 걸릴 정도로 아프죠. 그리고 침대가 누워 잘라니까 허리가 아파서 눕지를 못하겠어요. 허리를 너무 만져가지고서 그런 사람마다 달라 들어가 막 허리를 막 이렇게 만지니까 그게 막 압력이 돼가지고서 허리가 아파 견딜 수 없어요. 이야, 그 만진다는 것 그거 여러분 그 보통 한두 사람이 만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막 수만 명이 달라 들어가지고서 만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참 사람 만지려고 다니는데 죽겠어. 강단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저기 차까지 가는데 저기 도저히 지금 갈 수 있을까 모르거든요. 너무 옆에 막 사람이 경찰들이 와서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홍수같이 만지려고 달리니까요. 그래가 막 당겨서 그냥 뒤에가 그냥 자동차에 딱 들어가면 몰려와서 자동차를 만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지는. 그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그러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너무너무 아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결사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꽃다발도 얼마나 크게 굵게 만들었는지 목에 거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야, 그렇게 큰 꽃다발 처음 봤어요. 얼마나 무겁던지 이걸 2개, 3개를 목에 그냥 걸어주는데 목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첫날에 제가 낮에 교역자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는데 거기 학생들이 줄을 쫙 서 있고 거기서 앉았는데 몰랐는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 꽃을 따가지고서 손에 한 개씩 집어 던지는데요. 꽃비를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꽃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꽃을 따가지고 던지는데요. 꽃이 확 그냥 2층에서 옆에서 막 꽃을 전부 던지는데 낮에는 꽃비를 맞아가지고서 정신이 하나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는 그 갈급한 심정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 위에서 참 한국 사람 많지만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뭐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성경 읽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거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를 하면은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온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신앙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 22절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제일 처음으로 주님이 성령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성령에 있다. 그 말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30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부어준 제일 첫째가 성령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성령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 인간의 싸움의 문제, 질병과 저주의 문제, 절망과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해결된다. 왜냐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두움에서 빛이, 하늘이, 육지가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들이, 해와 달과 별이, 공중의 새와 물고기가, 땅에 기는 짐승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요, 생산의 역사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거역하고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 성령과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혼만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흑암에서 광명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추에서 미를, 가난에서 부여로 변화시키는 하늘나라 역사를 베푸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천국을 가져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 가까운 천국이 언제 우리 속에 맺냐? 오순절날 성령이 맺을 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은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라. 그렇게 하는 이거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오면 우리의 가운데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해요. 그냥 안 보이게 임해도 괜찮은데 그때 사람들은 무엇인지 눈에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특별히 눈에 보이도록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그 왜 성령을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보내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보면은 온순한, 온유한 말짐승의 대표적인 것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썩은 것 먹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께서는 절대로 마귀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아요. 성령은 비둘기와 같이 굉장히 온유한 성령,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영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물세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속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는 또다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그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만,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이 또다시 우리 위에 임하는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회개하고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요, 아들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오시지만은 위에 임하시는 성령은 갑옷을 입히는 권능의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위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권세를 받아서 기도가 권세가 있고 전도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권세와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제가 세계 다니면서 많은 통역을 써보는데요. 저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강단에 올랐을 때는 성령님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습입니다, 이럽니다. 같이 갑시다, 성령 같이 갑시다. 그러고 나면 그 통역이 별로 기도를 안 하고 대개 오는 통역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나가는데 한 반쯤 대개 해나가면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점점 힘이 더 생겨요. 한 중간쯤 가면 막 굉장히 힘이 생겨서 목 쉰 것도 다 튀고 그냥 점점 목소리도 더 우렁차지는데, 이 통역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숨이 차고 목이 꽉 메이고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해외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이 통역이 못 따라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강하게 성령이 부리면서 막하면 통역이 또 그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뭐 통역이 불 꺼진 기차표처럼 푹푹푹푹 그러다.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기도를 적게 해가지고서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이 모양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말씀을 증가하려면 얼마 가다가 인간의 힘이 닿으면 그냥 푹푹푹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요, 그렇게 지는 듯이 덥고 땀이 막 줄줄줄줄 흘러요. 설교하는데 속에서 땀이 물로 흘러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냥 이 가슴에서 땀이 쭉, 그러니까 이 구두 속에 물이 찰박하게 채입니다. 그럴 정도로 땀이 선. 그래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냥 확 잡아가지고서 성령의 권세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설교 다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면 완전히 홍죽 팥죽이 해가지고 성령이 떠나고 나면은 뭐 완전히 녹초가 돼요. 녹초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것을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해변가에서, 그렇지 않으면 들판에서 큰 바람 소리 나죠, 파도 소리 나죠, 자동차 소리 나죠. 그런 가운데서 군중을 집중해서 이끌어 나가면서 설교하려고 하면 세상 말로 성령 안 계시면 미쳐요, 미쳐. 얼마나 집중이 안 됩니다. 뭐 온갖 소리 다 들리죠. 장사꾼들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성령이 팍 임하면 중심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군중을 그런 들판에나 해변가에나에서도 딱 손에 잡고 밀었다 당겼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가면 도저히 안 돼요. 성령 없이 그런 거대한 집회를 이끌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큰 군중 집회를 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든지 모두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역사를 베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더구나 말할 필요 없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강의하러 나오기 전에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전번 주일에도 방언한 이익이 무엇이냐고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나갈 때 성령 충만해서 나가려고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 정하는데 힘이 들지가 않아요. 성령이 같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적게 하면은 힘이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리는 소리로 주님 말씀하신다. 요 사이는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소리로 말씀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리는 소리를 말할 필요 없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지라 성령을 통해서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말하지 아니할 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우렁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출발 때부터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확정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 보통 예수님이 성자다, 그러면 뭐 정치가다, 학자다, 종교가다, 그렇게 평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더니만 예수님 머리 위에 황금빛을 내면서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처음 출발부터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의 목회 출발입니다. 30세 출발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다, 이것을 보증을 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슬렘교들이 믿는 알라신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하고 틀린 점이 어디냐?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 무궁전부터 영원까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세 분이 하나로 있으니까 세 분이 하나로 뭉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로 뭉치잖아요.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인격 각각 아버지, 아들, 성령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은 이분이 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 활활 타는 그 불같은 사랑이 세 인격체를 한 하나님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이 모슬렘 교도들이 믿는 그들의 알라신은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고 어떻게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유일신은 어떤 신입니까? 고독한 신입니다. 영원부터 영까지 혼자서 유일신. 그는 사랑이 없는 무시무시한 옹고집 신입니다. 여러분, 만일 알라신이 이 우주의 신이면 끝장나세요. 왜냐? 영원히 혼자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 있는 사람. 얼마나 고독합니까? 혼자서.
그게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어. 혼자 있어야 대화할 것도 없어. 그게 무지무지하게 고독하고 옹고집이고 대화가 없는 이런 신이 어떻게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탄이죠. 그건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한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한다. 아들 속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 속에 아들과 성령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러니 이게 일체입니다. 여러분 숯구멍이 있잖아요. 숯구멍에 불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숯구멍이 숯도 불이고 불도 숯입니다. 그렇죠? 숯으로 있을 때 하는데 숯 속에 불이 들어가니까 확 붉은 불이 숯 속에 타오시니까 어느 것이 숯인지 어느 것이 불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속에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속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가 있으니까 어느 분이 아버지인지 어느 분이 아들인지 어느 분이 성령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 가장 기뻐하는 그 아들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보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증돼야 되고 증명돼야 되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랑은 증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극심니다. 이것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주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주는 분만 알지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천당에 가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죠.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아들을 이처럼 기뻐한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한 헬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이 30세가 주님 되셔서 비로소 지도자로서 일어나신다. 이 유대인들은 지도자로서 일어난 나이를 3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0이 되셨을 때 비로소 개인의 생활은 끝나고 공생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로 들어오면서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고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쭉 그 혈통을 말이죠. 그 마태가 말한 혈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인 요셉의 혈통입니다. 그 요셉이 혈통을 따라가면은 그가
조상이 다윗이요, 그 다음에는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가 여기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이것은 아버지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어머니 된 마리아의 혈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했는데, 요셉의 이상이 요셉의 친아버지가 아닌 장인으로부터,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장인으로부터 더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족보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요셉이 혹시 마리아의 집 대릴 사위로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누가는 그 족보를 말할 때 요셉의 친혈통을 말한 것이 아니고 외가 혈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가 혈통을 통해서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혈통을 밟으러 가죠. 그것도 혈통을 밟으러 가면 마리아도 역시 또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구주가 나겠다고 했는데, 양아버지 된 요셉도 족보를 따지면 다윗의 혈통이고, 그 다음엔 그 어머니 마리아도 족보를 따지면 혈통이 다윗의 혈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것을 주장했는데, 여기에 누가는 그 혈통을 어디를 따져가려면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쭉 조상을 올라가서 그 아담, 그은 하나님까지 그 조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들은 굉장히 이건 발음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족보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냥 읽으십시다. 한번 읽는 것으로 지나가십시다. 그러므로 24절요. 그 이상은 마따스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이상은 엘리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시요, 그 이상은 마띠아요, 그 이상은 스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한나이요, 그 이상은 데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악기요, 그 이상은 호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스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스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데시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베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느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스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라멕이요, 그 이상은 머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라엘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와, 여러분 잘 읽었습니다. 그 족보 읽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족보는 쭉 뜯어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 손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사이 소위 말하는 무신의 진화론적 과학자들이 사람은 아메바에서 생겨났다, 벌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데 그런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일격에 제껴놨다. 이게 족보를 따져서 쭉 올라가니까 인간의 족보가 원숭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다 우리 족보로 연결하면 그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해외로 가보면 아프리카 사람은 새까맣지요. 중동 사람은 금꽃이지요. 또 우리는 황색이지요. 저 오스트라리아에 가면은 홍색 빨간 얼굴이지요. 미국에 가면 백인들이지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머리도 뭐 형형색색이요. 까만 머리, 노랑 머리, 파랑 머리, 빨강 머리, 황금빨 머리, 흰 머리, 형형색은 눈도 파란 눈이가 있냐면 고양이 눈같이 회색 눈도 있고 또 우리같이 깜냥 눈도 있고 온갖 눈 색깔이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가면 다 한 아담의 후예인 것입니다. 한 아담의 후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질까?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최근에 뚜렷이 알았어. 한번 따라 말씀. 신토불이다. 사람의 몸은 그 땅의 기온과 체질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서 대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까맣게 됩니다. 그럼 왜냐? 그곳에 있는 기후와 물과 그리고 토질과 음식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혈통이 하나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자식은 다 낳거든요. 사람이 조상이 같지 않고 사람이 아니면 자식 못 낳습니다. 그런데 뭐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대양류나 결혼하면 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혈통으로 온 세계 인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러므로 아프리카에 가면 사람이 그게 적응해 살려면요, 거기서 밥 먹고 김치 먹으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토질에 따라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토질에 따라서 심신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는 아프리카 음식을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마라리아 많지요. 아프리카 그 토성병이 많은 이곳을 이기고 살려면 아프리카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구라파나 미국에 가서 살려면 그곳에 있는 토질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는 빵을 먹고 밀가루 먹고 살아요. 그러나 한국에 오면은 한국의 신토불이라 한국 토질에서 적합해서 살려면은 여기에는 별도리 없이 쌀밥 먹고 고추장 먹고 된장 먹고 김치 먹고 또 한국 음식 먹어야죠. 이것 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의 토질에 맞게끔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식이 바로 이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가장 이 토질에서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생산난 음식을 먹어야 가장 한국 체질에 좋습니다. 유아로 협정도 되고 해서 외국에서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토불입니다. 우리 땅에서 난 우리의 음식을 먹어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서양에 가면은 서양 땅에서 난 그 음식을 먹어야 그 몸에 가장 좋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후와 그 토질과 그러한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 색깔도 달라지게 하고 머리 색깔도 달라지게 하고 피부 색깔도 달라지게 하고 달라지거든요. 그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원조상은 다
아담 한 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류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교해서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종과 종족은 다르고 피부 색깔은 달라도 구원받을 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